구원을 알게 하리니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를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오늘 교동문에 나오는 그 본문이, 앞부분의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말씀. 사가랴가 지은 노래이고요, 또 예언이고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죠? 사가랴는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핏 대인절 기간에 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길래 예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다시 기억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서로의 이야기들이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저자의 그런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복음서의 시작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는 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누가만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탄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가장 구약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인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첫 등장을 다른 복음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또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될까요? 지금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죠? 제사 드리는 곳, 성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전 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유대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마치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시작에 누구의 탄생을 적고 있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역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부모로 두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제사장 역시 엘가나와 한나를 부모로 두고 있는 사무엘은 둘 다 모두 경건한 유대인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둘 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과 요한은 둘 다 자신의 다음에 올 사람을 예비하는 선구자적 삶을 산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예비한 선구자였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와 예언자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으며, 오늘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의 뜻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라, 하나님의 호의를 보이셨다라는 뜻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였고, 또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속해 나가는 그런 인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계속해서 가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또 이야기,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가장 먼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지만, 그것은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오직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으로 태어나 신약의 머리가 되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완전히 그 모습을 나타낼 모든 일에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8절로 79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사가랴의 예언시로, 또 이 예언의 시는 누가복음 1장 47절 57절에 소개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마리아의 예언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찬양은 구약의 맨 마지막 최후의 예언이요 동시에 신약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예로부터 초대교회부터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예배의 구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9절 말씀,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방법, 뿔과 같은 크고도 강력한 능력의 말씀.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 말씀은 6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뿔과 같이 크고도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왜 구원을 뿔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소뿔, 염소뿔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사슴뿔 보셨나요? 사슴의 뿔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이죠.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들도 그 사슴 뿔에 찔리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뿔의 크기와 세기는 곧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곧 뿔은 강력한 왕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한 여인에게 임하여 한 아이, 세례 요한을 낳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앞부분 15절로 16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저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뿔이 한 여자에게 임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 7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 두려움을 없애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갈까?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두려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사가랴가 오늘 부른 찬송, 사가랴의 그 찬양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목적,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거룩해져서 의로워져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평생 소원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드디어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얻고 두려움 없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섬기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75절에 있는 저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져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 7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결과 의로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 아래로는 이웃들을 섬기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성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늘 79절 말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평강의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7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만을 믿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오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오심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사가랴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 사가랴의 노래가, 사가랴의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런 감격의 찬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을 보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시고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좁고 어두운 이 두 눈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대한 방법 또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 성취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방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주님 곁을 떠나시고 여러 군데를 두루 돌아다니시다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잠잠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천국 소망을 바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강림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사가랴의 찬송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